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부터 3장 2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부터 3장 2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그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내용을 보면 뒤죽박죽이죠. 그죠? 뒤죽박죽이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래놓고 우리가 주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하고 주를 누가 가르치겠느냐 하고 상관관계가 있어요? 문맥상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대함과 같이 했다. 어린아이 대함과 같이 했다. 그 세 개를 갖다 또 비교를 해봐요. 해보면은 뭐 통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는 같은 문맥을 가진 한 문장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네. 알아서가 알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식하다, 분석하다. 그 다음에 마음을 이런 것은 지능, 사고, 감각, 이해, 마음, 알다. 그러니까 마음을 알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가진 생각을 알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알다. 그게 눈이라고 되어 있어요. 눈 하면 우리는 뭐 생각해요? 이거라고 생각하죠. 원어는 눈이에요, 이게. 근데 뜻은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하는 마음. 그의 생각을 아냐. 마음을 안다라는 것보다는 그의 생각이라는 것을 더 가깝죠. 그 다음에 여기서 누가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랬는데 여기서 주가 퀴리오스가 아니에요. 앞에서는 주의 마음을 알아서는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 눈이에요. 근데 이거는 퀴리오스가 아니라 아우토예요. 그애란 말이에요. 그애. 그러면은 여기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세요. 가르쳐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주예요? 아니면은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그들이에요? 싸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르치다가 그냥 가르치다가 아니라 관계하다, 추리하다, 같이 몰다, 연합하다, 충고하다, 증명하다. 그러니까는 얘기가 뭐냐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렇고 이래서 이거는 잘한 거고 이건 잘못한 거고 그러기 때문에 너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한다라는 거야.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르친다는 것은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그냥 이렇게 한다 이거거든요. 어느 것이 좋은 거냐만 말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가르치자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걸 갖다 일일이 찾아가지고 그게 옳으니 틀리니 네가 잘했니 못했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네 마음, 네가 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같은 거니 다른 거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저를 가르치겠느냐라는 거기에 형용대명사와 호수가 있어요. 요게 누구, 무엇, 어떤 이런 거예요. 그 누가 그러면 그 형용대명사예요, 명사대명사예요. 네, 명사대명사에 누가 그러면은 형용대명사면은 무엇, 어떤 이런 거라고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이게 무엇으로 그들을 증명하고 추궁하며 가르쳤느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주를 가르치겠느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가 여기 앞에 우리가 그랬다면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너희들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은 너희는 이래.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해야 돼. 우리는 해야 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이라고 써야 돼요. 그 여기서 마음 역시 는이고. 그래서 너희는 그것을 모르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뭐 이런 의미를 붙여야 된다. 그 다음에 가지다, 붙잡다, 소유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요게, 잘 들으세요.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요게 하나가 붙어야 돼. 왜냐하면 요 앞에, 티스, 가르, 뭐뭐 때문에 이유가 어때서 뭐 여기 있기 때문에, 가르가 하나 더 붙어 있단 말이에요. 티스 가르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리고 주의 마음을 아는데 내가 아는데 여기 과거요. 내가 주의 마음을 아는데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아는데 무엇으로 그들을 증명하고 충고하며 가르치겠는가? 무엇을 가지고 저들을 너희들을 아니면 그들을 가르치겠느냐?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잡은 것이다. 이거를 잘 보면은 뭔 얘기냐면 그들은 가르쳐서 되는 사람들이 아니야.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야.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냐 이거지.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인가예요. 절대로 자기네 아무리 지네들이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저들은 자기네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놈들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려고 뒤집어 엎었어요. 당신이 죽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죽음의 법칙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심령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이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모든 것을 다 죽이고 낮아진 자. 그러면서 3장이 나옵니다. 1절 가히 그러므로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 그걸 안 풀어놨어요. 이런 접속사를
풀어야지만이 진짜로 앞뒤 문맥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므로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카이가 그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카이 에고, 여기도 내가 그렇게 되는데 여기도 나는 이렇게 써야 돼.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했는데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이게 그냥 신령함이에요. 중생한 영적인 그런 상태. 그 다음에 같이 호스, 같이 호스인데 이거는 같이 대로 그만큼 어머 찐대 뭐뭐 대매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같이라고만 쓰면은 이상하게 돼버려. 그 다음에 하노라는 알 해가지고 다른 것으로 앞에 거와는 다른 것으로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 역시 마찬가지로 육적인 동물적인 중생하지 못한 이런 뜻이에요. 육신에 속하다가 그 육신에 속한 자라고 쓰면 안 돼요. 형용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요것도 마찬가지로 단순한 마음의 소유자, 말 못하는 유아, 미성숙한. 그러니까 아이들을 대함과는 없는 단어란 말이에요, 이게.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그래가지고 요것이 붙어버리면 단어가 이상해져, 그러니까 뜻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장이 개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풀어보면, 그러하기에 형제들아, 나는 신령한 그것에서 너희들에게 전파할 수가 없어서, 신령한 그것에 대해서 너희에게 전할 수가 없어서, 신령한 그것으로 너희에게 전할 수가 없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적인 그것에서, 유아적인 그것에서, 그리고 여기가 끝이야 이게. 그러면서 2절로 넘어가요. 밥으로, 근데 밥이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아니하고 내가 젖을 마시게 했다. 문제가 완전히 달라졌죠. 이거는 2절하고 3절이, 1절하고 2절이 하나의 문장이에요. 이는 너희가 아직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너희는 아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렇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1절, 2절을 같이 해보면, 그러하게 형제들아, 나는 신령함 그것에서 너희에게 전파할 수가 없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적인 그것에서, 유아적인 그것에서 음식으로 아니하고 내가 젖을 마시게 했다. 이는 너희가 아직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그랬는데 너희는 지금도 아직 할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절하고 2절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어린 아이에게는, 그러니까 유아적인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전할 때는 뭘 먹이라고? 젖이에요, 젖. 그러면 젖 우유가, 여기 갈라인데, 갈라디아의 갈라가 젖 우유예요. 그 갈라인데, 젖을 먹였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젖 우유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 있어? 하나, 둘, 셋. 율법. 젖하면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적인 이야기로 해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
너희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원칙론만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듣고 보니까 그게 이거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는 그냥 당신이 사람하고의 문제에서 그거 갖고 당신이 옳다 아니다 주장만 하고 그러다가 싸움이 일어난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싸움을 원하느냐 화평을 원하느냐. 화평을 원한다. 그러면 싸우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못했어. 왜? 2장 1절부터 나온 얘기가 뭐예요? 너희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내가 떨었다 그랬거든. 경기를 일으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 앞에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서 또 저게 뭔 소리하고 뭐라고 대들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뭔 얘기를 하겠어요? 당신이 이러고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그랬다가 뭔 벼락을 맞으려고. 응? 그러니까 거기서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2장 쭉 나오는 얘기가 너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 살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너희의 그런 잘못 하나하나를 추궁해가면서 가르치려고 하지 못했고 그냥 원칙만 이야기했을 뿐이다. 그 얘기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2장에 쭉 나오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육신으로 알 수 있겠느냐? 영으로 살아야만 아는 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설명만 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에는 이제 설교도 많이 하고 이제 저쪽에 가서 저 강의도 다니고 그랬었잖아요. 그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막 이렇고 이래가면서 막 이러는데 막 그러면서 막 그냥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서 당신들이라고 안 하고 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쫙 설명하면 안 해. 이래요. 그러다가 그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왜 그런데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마음의 것을 가르치지 않고 육신의 행위 안에서 그것을 하라고 가르치느냐. 여기서부터 딱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얼굴들이 조금씩 굳어가요. 그런 얘기들이야 이런 게. 자기들은 다 잘 가르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한사연 한국 사명자연합회 가면은 거긴 다 목사님들이란 말이에요. 특히나 가장 심했던 게 부천 그 정경희 목사님네 교회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거기 있던 원로 목사님들이 분개를 해가지고 막 이러더니 이 목사 다음부터 그런 소리 하지 마. 또 우리 같이 갔었던 데 있었잖아. 거기 합정동목이 거기서는 그 목사님이 현재까지 신학을 벗어나지 마.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 아니 성경을 얘기를 하는데 영과 마음 이야기를 빼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2번 만에 엎은 거잖아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 당신은 리더십 강의를 하고 저는 로마서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로마서 강의 2번 만에 엎은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자격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는 걸로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러고 왔잖아요, 그때. 거기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는 제가 그 종로 그 목사님들 틈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설교가 어디냐면 그 이수역 근방에 그 황실 뷔페, 그 황실 예식장 거기에 옥상에서 드리는 이제 그 예배였는데 설교를 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설교가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었어요. 4절까지. 거기에서 이제 그걸 했거든요.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 마음이 됐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참아라, 용서해라를 가리켰습니다. 자, 참는다는 거는 뭡니까? 화가 났다는 얘기입니까? 안 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슬슬 이제 미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서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미 마음속에서 재판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로마서는 판단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육신을 참았다, 용서했다라는 것은 사람 앞에서는 성인군자가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러시더라고요. 거기에서 한 발만 더 나가면 여러분은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그냥 그 법령으로 모두가 다 그냥 얼버무려져 가지고 모두가 다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할 때는 좋으면 좋다고 하는데, 그것이 자기한테 직격탄이 되어 날라오면 승진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이야기를 하나 하면 죄의 마음을 아는데, 죄의 생각을 아는데 무엇으로 그들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돌려서 한 얘기예요. 그들이라고 하는 게 아우토. 무엇을 그들을 증명해가지고선 잘못한 거 지적해가지고 추적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잘못한 거 잘못했다 그러면서 가르칠 수 있겠느냐. 나는 못한다. 왜? 그래서 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취한 거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취했다. 그리스도의 생각이 뭐였죠? 십자가에 죽는 거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육신에 속한 자에게는 맞는, 유아에게 맞는 육신의 율법, 그 젖을 너에게 마시게 한 것뿐이다. 그러면 3절이, 3절이 그렇게 딱 일목요연하게 오죠? 하나의 문맥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할 때는, 자녀들하고 할 때는 너 이거 잘못했지? 네. 몇 대 맞을래? 2대요. 아니, 요번엔 좀 센데 한 대 더 맞자. 3대. 제가 그랬거든요, 애들한테. 그게 내 자식이니까 되는 거지, 남의 자식 그랬다가는 난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의 아들 역할을, 누구의 장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 노릇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라는 얘기는 누구에게 속했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 얘기 하시잖아요. 너희는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들이니 너희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자였어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안 믿을 뿐.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예수라는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죄에서의 해방을 받기 위해서 내 육신으로 행하는 그 모든 그 죄의 근본인 마음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죄에서의 구원. 그러면 죄에서의 구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자기의 복을 구하느라고 맨날 제사 가서 왜 육신의 것 갖다 바쳐가면서 가는 사람들이야. 자기네 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육신의 것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뭘 요구를 했어요? 육신의 것을 요구했어요? 마음의 것을 요구했어요? 마음의 것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잘난 거 주장하느라고 이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요, 게바파요, 아볼로파요, 그리스도파요 이러고서 싸우는 거예요. 기도가 제일이야. 기도는 만사형통. 성경 말씀 잘 읽어야지. 많이 읽어. 스님들 연부리듯이 성경 좀 달달달 읽고 통독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인도하셔. 죽어. 네가 참아야 되는 거야. 참는 게 최고야. 이게 다 바울이니 아볼로니 게바니 다 그게 그 뜻이거든.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를 해요? 그런 걸 요구를 해요? 아니면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심어놓고 세워놓고 새겨놓고 거기서 그 마음 안에서 자기의 마음의 문제를 비교해 보면서 자기 마음을 갖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길 바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바꾸는 것에다 목적을 두신단 말이에요. 어저께 그 이승구 목사님 거기 글을 올려놨는데 보니까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공공신학이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신학이라는 게 뭐냐 했더니 세상을 갖다가 평화를 만들어가고 뭐하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육신적인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네 유대인들. 제가 지금 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어차피 지금 교회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가르쳐. 좌파 목사, 엄밀히 말하면 기장치계 목사들 1000명이 나서가지고 또 시국선언 했죠? 그게 2009년에도 했던 거예요. 그 2010년인가. 제가 가서 그때 취재를 했었잖아요. 그 보도본부장 그때 딱 그만두고서 기독교회관 조회원을 갔더니 거기서 그들이 그거 하고 있어. 그거 어디, 시국선언은 나한테 어딘가 집에 어디인가 있을 거예요. 변영자 씨가 뒤집어 엎은 다음이니까. 거긴 기장 측 총회장 사인이 되어 있고 총무 사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노무현의 피가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 죽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피와 같다. 이런 문장으로 시작해가지고 걔도 그건 이단도 아니고 사입이다라고 내가 그랬어. 그 글을 썼었어요. 아무도 대꾸 못하더래.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 한 거야, 이번에도. 그 사람들은 뭘 요구를 해요? 사회정화를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사회정화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는 그 기독교의 근본인 죄에서의 자유를 얻는 그 자유가 바탕이 되는 화평을 육신에 적용시켜가지고 평화와 자유를 추구하는 이런 사회를 갖다가 뒤집어 엎자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자유와 평화를 엎자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누구예요? 마귀죠. 기껏 이용해놓고선 기껏 너 내 말 들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싸워가면서 네가 이겨야 돼. 이래놓고 가가지고선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제가요. 내가 자꾸 오셔놨더니 내 말만 듣고 제가 이렇게 나쁜 짓 때 없어 참소하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껏 시켜놓고서 나쁘다고 욕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에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절대로 안 들어가요. 그들은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아주 특별한 기적, 딱 저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 속에 있는 마귀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예? 그래서 어쩔 건데, 네가 하나님이야? 막 이래가면서 나하고 싸우자고 덤비면서 성질 부리고 지랄치는 모습이 겨 나와야만, 개망신을 당해봐야만. 제가 왜 이 얘기를 해? 경험이 있으니까. 어? 저하고 얘기를 하는 그 사람이 내가 여기서 50년을 살았는데 여기서 왜 나가야 돼? 막 이래가면서 했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런 자들에게는 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만 음식을 먹여야지. 그냥 음식 먹이는 걸 해야 돼. 그렇지만 그 먹을 줄 모르는 자는 건 마시는 것만 넣어줘야 돼. 그 마시는 게 뭐예요? 율법적인 이야기다. 율법, 육신의 방법대로, 보편적인 사람의 이해대로 그냥 설명해 주는 거. 그 정도에서 끝이 나야 된다. 사람하고의 대화도 그래요. 이게 꼭 하나님의 말씀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문제에서 사람들과의 대화 안에서도 그렇게 싸우자고 덤비고 어쩌고 저쩌고 한 사람은 대충 그런 소리만 해줘야지 그걸 갖다가 그 일일이 시시비비 가려가면서 따지고 하다가 보면 뭐가 돼요? 대판 싸움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로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무슨 일을 당하거나 누구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정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죽어지는 십자가의 도로 찾아가시기를, 그런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